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예. 마지막 말씀이 무섭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딱 접하면 순간 오늘 내가 성찬예식 참여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순간 생각이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만 가능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오늘 좀 이따 떡과 잔을 나눌 때 일단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교인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애들 보채도 이거는 그냥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성찬은 성찬 예식에 맞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나 가치 없게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가치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우리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집니다. 주께서 말한 말씀을 그러니까 변경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그 성찬예식에 참여한 자는 아니고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다른 사도들이 말한 이 성찬예식에 참여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자기가 번역하거나 의역하거나 뭐 자기가 재추론해서 쓴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갖다가 똑같이 였다가 씁니다. 이제 왜 이렇게 였다 똑같이 쓰게 됐냐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는 거는 이 고린도전서 이제 11장에 썼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또 초대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이게 교회일까 할 만큼 모든 문제를 제가 그 50살이 딱 50살이 되자마자 오십견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그 병원 가서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하고 이렇게 어깨를 찢었는데 그리고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딱 50살이 되면 오십견에 걸리고 어떻게 그걸 딱딱딱 맞게 가니에요 저한테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가면서 꼭 있을 거는 다 겪습니다. 일단 분쟁을 겪습니다. 당파가 나눠집니다. 아주 심하게 나눠집니다. 그럼 이게 나눠질 때요, 그냥 대충 쟤네가 친하네, 얘네가 친하네 이 정도라는 것은 사실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면 어느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쓴 이 고린도서 편지는 사실 수많은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답을 쓰는 거죠.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사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랑장을 썼겠으며, 은사가 얼마나 심했으면 은사장을 썼겠습니까? 성적 타락이 있어서 징계에 대한 문제도 씁니다.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는 자가 생겨서 부활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에 대해도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이렇게 이 문맥이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17, 18절 보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몸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18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이 분쟁은 성찬식에 행함에서 벌어지는 분쟁으로 된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죠. 이제 왜 이런 것이 생겼냐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식을 거행한 게 아니라 먼저 애찬을 거행합니다. 애찬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먹을 걸 갖고 와서 교회에 모이면 그 먹을 걸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고 애찬을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다시 그 중에서 주의 몸과 피를 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먹을 걸 가져오는데, 이 먹을 걸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나 여유나 가진 자입니다. 그들은 시간도 있습니다. 교회에 모임을 갔는데 그들은 먹을 걸 잘 준비해서 갖고 오는데, 누가 늦냐면 그 당시에 종, 노예,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은 일을 하고 오고 또 그렇게 준비할 실력이 없어서 늦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가져온 자들이 있다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같이 애찬을 나누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먼저 식사를 나눠버린 겁니다.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취한 자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갖고 왔으니까 좀 여유 있게 갖고 왔겠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거니까 좀 풍족하게 갖고 있죠. 우리도 무슨 파티할 때 접시 파티하면 오히려 음식이 남잖아요. 그 자기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충분하듯이, 근데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지 않고 자기끼리 풍족하게 먼저 먹어버리고 취하는 겁니다. 늦게 이제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이 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먹지 못하고 오고 빨리 끝나고 예배하러 오니까, 우리도 수요예배 같은 데 보면 빨리 끝나고 오거든요. 그럼 빨리 오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도 없고 앞서면 취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눠진 느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찬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찬의 의식 속에서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성찬이 뭐냐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쟁 속에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좀 새롭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성찬 예식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임의로 한 게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서 받은 거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있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원형을 가져오는 거예요. 해놓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먹고 말고 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한, 그걸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다. 합당이라는 가치거든요. 합당하지 않다. 가치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가치 없게 만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내가 받은 거다, 이거는 너희가 좋아서 먹고 마시는 이런 너희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주님이 이걸 기념하라고 한 거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거행하면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것과 또 루터교에서 하는 것과 또 개신교에 하는 것과 막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뭐 화채설, 뭐 이런 말. 화채설은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루터교는 공제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된 거예요. 화채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화되는 거예요. 잔을 마시면 그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개신교가 이제 이걸 나오면서 그건 아니다예요. 떡은 떡일 뿐이다. 잔은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다. 근데 루터교에서는 어떻게 그걸 해석했냐면 공제설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같이 피가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 떡에. 떡은 떡인데 거기 임재, 고기에. 그리고 잔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어떻게 봤냐면 그건 아니다. 떡은 떡이고 살은 살인데 그걸 먹는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합하고 신비적인 교제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개혁 처음에 종교개혁 할 때 여러분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찌빙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떡은 그냥 떡일 뿐이고 살은 살일 뿐이로 그냥 기념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그러니까 기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나쁜 게 뭐냐? 뭐 같아요? 찌빙길리가 말한 거예요. 그게 가장 나쁘다고 얘기해요. 세계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이게 떡이 돼? 어떻게 포도주가 상식밖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계는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그냥 기념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합하는 방법을 천주교들은 먹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루터는 여기에 쌓이는 게 들어왔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건 아니고 그냥 떡과 포도주지만 그러나 먹는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한다는 연합을 얘기해요. 근데 찌빙기는 뭐가 잘못됐냐면 기념으로 끝난 거, 현재와 연결되지 않는 그것,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초해설보다. 왜냐하면 본질의 문제를 건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란, 여태 기념이란 그거예요. 단순히 회상하다, 단순히 그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회상하면서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와 연합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거를 회복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요, 유대인들은 원래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잔을 4번을 들어요. 4번을 드는데 세 번째 드는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드는 이 축복의 잔을 세 번째 들 때, 이때 바로 이 성찬식을 거행해요. 이때 축복의 잔을 통해서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이 성찬식을 통해 유월절의 만찬이 아니라 성찬으로 바꾼다. 왜? 오늘 여기 본문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보세요. 25절 이제 기념하라고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두 번 있는데 새 언약이니 그래요. 자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면 마지막 만찬이라고 써 있죠. 뒤에 좀 가볼게요. 19절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구약적 표현은 기억하라. 계속 그다음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 새 언약은 뭐와 지금 대비를 시켰냐면 출애굽기 24장 8절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8절. 출애굽기 24장은 출애굽기 20장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이제 하는 그 장인데 2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세운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이 이제 파기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파기되고 이제
성찬식으로 통해 새 언약이 된다. 이 새 언약은 어디서 갖고 온 그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봐요. 구약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1102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예요.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끌어가서 하나님이 끌어낸 목적을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옛 언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뭐라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만들 것이다. 옛 언약과 다를 것이다. 이 언약은 돌비에 쓴 게 아니라 마음에 쓰고 심령에 쓸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얘기한 이 선지자가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찬 그 유월절 만찬 가운데 세 번째 축복의 잔을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설 것이다. 옛 언약은 돌비에 쓴 거라면 이 언약은 너의 심령에 쓸 것이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맺은 거라면 이제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다.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 이 언약은 믿음으로 가게 할 것이다. 옛 언약은 짐승을 바치는 거라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시작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제 너희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살고 마음속에 따라가는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 놓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한 이 백성들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모습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성찬이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찬식은 여기 오늘 그 표현 중에 고린도전서 이런 말이 있어요. 26절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전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려고 아침에 오잖아요. 오늘은 성찬 예식이야.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주님이 나를 위해 했다는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내 이 고백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걸 전하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거행돼야 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이 거행될 때마다 세계 속에 뭘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새로운 언약을 만들었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나는 그걸 믿고 있고 주님과 연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잠깐 와서 그냥 뭐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뭐야, 요만한 카스테라 하나 먹고 뭐 잔 먹고 이런 이게 뭐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세상에 전하는 하나의 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를 고린도교회가 어떻게 봤냐면 자기의 애찬식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듣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단순하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너희 하루 뒤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데, 새로운 언약인데, 이것은 어떻게 끝나냐면 2000년의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가 오실 때까지예요. 주가 오실 때까지 계속 현재형인 거예요. 내가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2000년의 그 사건이, 새로운 언약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현실로 내가 고백되고 내가 연합하고 주님이 나의 가지요 나는 주님의 줄기라는,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성찬식에 관한 거예요. 오늘 떡을 뗄 때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내 몸은 주님의 몸과 연합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하게 돼서 자녀를 나눕니다. 나는 그걸 내 개인적인 고백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이걸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나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이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 애찬과 성찬의 훼손 속에 이 바울이 이 본문을 똑같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처럼 주님은 줄기고 나는 가지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줄기와 붙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라면 두 번째 고백은 이 줄기에 붙은 가지가 나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다는, 다른 말로 한다면 왜 교회에서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혈통적인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요 자매된 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교가 이걸 놓쳤죠. 자기가 부하고 자기가 여육다 해서 가난하고 종이고 신분의 차이가 상정과 종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형제된 자요 당연히 기다려야 되고 함께 줄기 안에 참여해야 되며 이거를 우리는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놓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거다.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완전히 원수돼서 보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주 보지 않아도 형제끼리 안 좋은 형제가 있어도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돼요? 명절 때 가죠. 그죠? 완전히 원수 빼고요. 가잖아요. 거기서 예의는 지키잖아요. 빨리 올 망정. 그렇게 하죠. 왜? 부모 계실 때는 그렇게. 그리고 부모 한 핏줄이란 것 때문에도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엮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초대교회도 그 근친상간이라고 했잖아요. 걔는 다 형제 자매끼리만 결혼하고 그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둘로스는 그 더 친밀하게 예수 안에서 둘로스 안에서 중복돼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둘로스 아이들이 자랄 때 혼란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혈통적 큰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가면 또 큰아버지예요.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전화 가면 어떤 큰아버지인지 그리고 누굴 사귀었는데 애들이 데리고 왔는데 삼촌이 너무 많고 이모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모였다가 고모라고 그러고 고모였다가 이거 왜냐면 우리는 자기가 붙이고 싶은 거 붙이는 거니까 이모라고 해 고모라고 그래 막 이렇게. 그 애들이 처음에는 아기 때는 4살 5살이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건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요.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놀랍게도 진짜 나를 큰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진짜 작은아빠라고 생각하고 진짜 내가 혼나면 자기 아버지도 꼼짝 못하고 예수 안에서 둘로스 안에서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우리 둘로스 아이들 중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진짜 혈통적 큰아버지는 해결을 못하는데 영적인 큰아버지는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해결을 해주거든요. 저한테는 순종하니까 예수 안에서 순종하거든요.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교회에 와서 뭘 배운지 알아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건 단순히 형제님 자매님 호칭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묶어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이들과 후손에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세상적인 혈통과 가족과 민족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핏줄과 색깔, 민족, 족속을 넘어서서 하나 되고 있고 그걸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찬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놓친 거죠. 성찬식을 거행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이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 표현에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군요. 난 눈물이 글썽이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뭘 배우냐면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죄송함을 알게 돼요.
젊었을 때는 내가 세상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죄는 만만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의지하는지를 알게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학교 교수님께서 선글라스를 날마다 햇빛에 끼고 다니는데, 물론 눈이 약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밝은 것을 보기에 부끄러워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그분은 굉장히 성자 같은 분이에요. 근데 아니야, 갈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부끄러워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뭔지를 알겠어요. 나이가 먹으면 책임이 생기고 본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성질만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밑에 있을 때가 좋아요. 어른이 있을 때가 좋아요. 내가 막 해도 괜찮거든요. 진짜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때 고난주간에 오면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주님이 모든 것을 용서했다면 감사가 돼요. 힘이 돼요. 그치, 주님이 하셨지. 성찬식을 거행하면 그래도 주님이 나와 주님을 연합시켰지. 나를 버리지 않았지. 내가 주님 앞에 동참하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 그게 은혜가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좀 이해하게 돼요. 왜? 쟤도 주님과 연합했다면, 쟤도 주님이 함께 했다면 만들어 가겠지. 못 만들면 천국에서는 알겠지.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제일 억울한 게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당하는 게 억울하잖아요. 물론 천국에 가면 내가 그랬는지 아닌지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실에서는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억울을 풀 수만 있다면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나중에 억울이 풀어지면 됐어, 풀어지니까 됐어, 알았으니까 됐어,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알아주면 되죠? 알아줄 날이 있어요. 언제요? 천국에서요. 만약 천국에서 걔가 천국에 안 오면 못 알아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원래 지옥관이었는데 지옥관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것도 이해가 되죠. 천국에 오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충분히 주님과 연합해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의 몸과 피면, 주와 연합하고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그 소망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함께 연합한 자를 만드시고 우리를 끌어갈 주님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성찬이에요. 만약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요, 가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찬은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잘못했는데 성찬식을 참여하면 안 되지 않아? 그런 개인적인 윤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성찬이시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합당하고 가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시고 함께 주님 형제 자매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